공돈하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준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 모으고 두 눈 꼭 감고 기도할게요. 기도할게요. 친구들, 우리 아동부 친구들 기도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곳에 모여 함께 예배하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의 은혜로 이곳에 모인 저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여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저희의 마음이 구원의 기쁨으로 가득해 십자가 주만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아동부 예배 온전히 주께서 받으시길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예예예예. 우리 예예예 기쁘게 찬양하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찬양하는 것을 사랑하는 우리 마음에 기쁨이 가득 넘치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 영광 높여드리며 찬양해 보도록 할게요. 예예예. 시작할게요. 그 사랑, 우리 위해 죽으신, 우리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그 사랑을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사랑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면서 7월 둘째 주 아동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의 예배를 위해서 윤동재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우리 예배와 또 찬양과 기도를 받아주세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와도 늘 함께하여 주시고 항상 주님과 동행하며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도와주세요. 여름 성령학교를 준비하시는 전도사님과 선생님들께 함께하셔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은혜로운 성경학교가 되게 하시며 많은 친구들이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좋은 날씨와 여건을 허락해 주시고 아무런 사고 없이 은혜 가운데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성령님께서 전도사님과 함께 하셔서 바른 말씀을 아동부 친구들에게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통해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7장 13절입니다. 사무엘하 7장 13절. 성경책 앞에 3 부분에 있어요. 3 부분에 있어요. 사무엘 하입니다. 사무엘 하 7장 13절. 사무엘 하 7장 13절. 성경책 있는 친구들은 모두 찾고 없는 친구들은 앞에 화면을 통하여서 같이 성경 말씀 읽도록 할게요. 아직 찾는 것 같아서 조금만 더 기다려주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찾은 것 같아요? 네, 없는 친구들은 앞에 PPT 화면 같이 보면서 큰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사랑의 주님이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너를 사랑하며 섬기리. 준비한 예물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동부 친구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나올 때 잊지 않고 예물 준비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가졌습니다. 하나님 준비한 손길 한 명 한 명 기억하여 주시어서 필요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혹여 필요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지 않더라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곳곳에서 느낄 수 있는 우리 아동부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온라인으로 계속해서 예배드리고 있는 친구들한테 안내할게요. 3년 만에 여름 성경학교가 대면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친구들이 여름 성경학교 통화해서 오랜만에 얼굴 보고 재밌게 게임하고 맛있는 간식도 함께 나누면서 즐거운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내는 여기까지 하고요. 네, 제목 큰 소리로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 오, 오늘 저학년 무슨 일이죠? 집중해서 다 같이 딱딱! 우리 저학년 고학년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처음에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영원하게 영원토록 이룰 수 있게 도와주시는 내용을 오늘 배울 텐데 하나님이 어떻게 약속하시고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한번 오늘 성경 이야기를 통하여서 떠나봅시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어떤 이야기를 배웠는지 기억하는 친구 있을까요? 어떤 이야기? 맞아요. 사사 이야기를 배웠어요. 지난주에는 사사 중에서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 그 전주에는 기드온, 그리고 그 전주에는 맞아요, 드보라라고 하는 사사에 대해서 배웠어요. 사사 시대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혹시 기억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자 근처에 있는 이방 민족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도록 허락하셨어요. 근데 괴롭히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즐거워요, 괴로워요? 괴로우니까 하나님한테 그제서야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는데 그 회개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사사였어요. 맞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한 사람 사사를 보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했어요. 이 시대를 바로 사사 시대라고 하는데 이렇게 사사 시대가 끝나고 나서 이스라엘은 왕이 다스립니다. 왕이 다스리기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왕이 다스리던 시대를 바로 왕정 시대라고 해요. 어떤 시대? 왕정 시대. 그러면 퀴즈 손 들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누구인지 아는 사람 바로 들었어. 다윗일까요? 다윗, 우리 하진이가 먼저 들었어요. 사울. 정답. 이따가 젤리 줄게요. 맞아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은 바로 사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이제 사사 괜찮습니다. 왕 주세요 하나님. 그렇게 해서 세워진 왕이 바로 사울 왕인데, 이 사울 왕이 4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렸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기간 동안 사울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만 잘 섬겼으면 좋은데 점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점점 등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 왕으로 세운 것을 내가 후회한다라는 표현을 쓰실 만큼 하나님은 사울 왕을 이제 이스라엘 왕으로 삼지 않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래서 두 번째 왕을 세우기로 하신데, 그 왕이 누구냐면 바로 다윗이에요. 다윗은 양을 치던 소년이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던 사람이었어요. 경외하다라는 뜻은 무엇일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존경한다라는 뜻이에요. 다윗은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만을 존경했어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정말 어여쁜 사람이다,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해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비록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기를 작정하셨는데 그 과정은 정말 순탄치는 않아요. 우여곡절 끝에 다윗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세워지게 되는데,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시고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 왕을 존경하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잘 섬기고 정말 평화로운 시대를 살고 있었어요. 그날 어느 날 다윗 왕이 왕궁에서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니, 나는 이렇게 좋고 화려한 백향목 왕궁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궤는 저 초라한 휘장 안에 있구나. 하나님의 법이 휘장 안에 있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휘장은 당시 텐트라고 보면 돼요. 하나님의 궤는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화려한 왕궁에 있기보다는 저 초라한 텐트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다윗이 하면서 속상했을까, 속상하지 않았을까? 속상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궤를 빼앗기는 것이 가장 치욕스럽고 가장 무서워하던 일이었는데, 하나님의 궤는 되찾았으나 그 하나님의 궤가 이렇게 본인은 화려한 왕궁에 살고 오히려 하나님의 법은 저 초라한 텐트 안에 있으니까 이거 안 되겠다. 다윗은 그래서 당시 선지자인 나단이라고 하는 사람을 불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궤를 위한 화려한 성전을 짓겠소.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건축할 것이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는 다윗에게 어떻게 얘기했을까? 아니요, 그렇게 하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다윗 왕과 함께 하시니 그리 하시지요. 근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찾아오세요. 나단 선지자를 찾아오면서 다윗 왕에게 나를 위한 성전을 짓게 하지 말아라. 대신 다윗의 자손, 다윗의 아들이 나를 위한 성전을 짓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이어서 너는 내 말을 다윗 왕에게 가서 전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세 가지를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에게 보여주세요. 그 말씀이 어떤 것인지 한번 구체적으로 떠나 봅시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 다윗 왕에게 전할 세 가지 중에 첫 번째예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자손을 통해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짓게 할 거라고 약속하셨어요. 전도사님, 보통은 다윗 왕이 먼저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짓겠다고 했는데 왜 하나님은 다윗 왕을 통하여서 성전을 짓게 하지 않고 왜 다윗 왕의 아들을 통해 성전을 짓게 하세요? 그 이유 혹시 아는 친구 있을까요? 우와, 라일이.
시간이 흐르면 더 발전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똑똑한 답이에요. 굉장히 똑똑한 답이에요. 이 답은 이따가 선생님들 반별 공과를 통하여서 안내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맞아요. 다음 주에 배울 솔로몬을 통해 하나님이 성전을 짓게 하는데 그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하여서 짓겠다고 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으세요. 하지만 그래도 다윗을 통하여서는 아니더라도 다윗의 왕을 통하여서 나를 위한 성전을 짓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이 이루고자 하는 그 소망을 쭉 이루도록 하십니다. 두 번째, 다윗 가문의 모든 왕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그 왕들의 아버지가 되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이것은 엄청난 놀라운 약속이에요. 왜냐하면 아들과의 그런 보통 이때 당시의 관계는 아들이 아버지에게 무엇이든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고 아버지는 아들의 도움을 그냥 아무 말 없이 거리낌 없이 도와줄 수 있던 시대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 자손들에게 내가 아버지가 되고 너희 자손들은 내 아들이 될 것이다. 이 말은 다윗 왕뿐만 아니라 다윗 왕위 전체에게 하나님이 그들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특별한 관계를 다윗 가문을 통해 이루어 가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겁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는 다윗의 자손이 영원한 왕위를 이어갈 거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자손을 주변의 모든 적들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의 왕위를 영원토록 튼튼하게 이어가도록 약속하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왕위를 다윗의 가문을 통해 이루어 가신다고 했는데 그 주인공이 바로 누굴까? 예수님. 시온아, 정답이야. 이따 젤리 받아가요. 다윗의 가문 예수님을 통해 그 약속을 이루어가도록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다윗의 마음을 보시고 그 이 세 가지 약속을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루겠다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나단 선지자는 하나님의 약속을 듣는 그런 다윗 왕에게 이러한 약속을 전해주자 다윗은 순종하겠다고 합니다. 이후에 다윗 가문의 왕들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다윗 왕에게 맺어주신 이 언약을 보고 어떤 언약이라고 하면 다윗 언약이라고 해요. 어떤 언약? 다윗 언약. 이 다윗 언약에는 정말 중요한 의미가 한 가지 담겨져 있는데 그것은 바로 다윗 가문과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의미합니다. 이 언약 안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삼으셔서 영원토록 지키시고 인도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약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이면 오늘날 우리 친구들이 이 아동부실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없었을 거예요. 맞아요. 하나님께서 하신 이 다윗 언약 약속이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모든 사람에게 그 약속의 대상이 돼요. 왜 그럴 수 있을까? 그 대상이 될 수 있었던 것 바로 다윗의 가문으로 통해 오신 메시아 예수님 때문이에요. 다윗 언약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약속해 주실 것이다. 그 대상이 바로 예수님인데 그 내용은 마태복음 1장 1절에 정확하게 나옵니다. 한번 성경 말씀을 볼까요?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 뜻은 다윗 왕가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구약시대 때부터 여러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서 너희들을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인데
그 사람은 다윗의 자손으로 올 것이고 그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라는 이름은 뜻은 뭐냐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내가 다윗을 통하여서 한 그 약속을 영원토록 이루어가도록 할 것이다 라고 선포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약속은 선지자를 통하여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기다렸고 세월이 흘러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구원하러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려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대신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겠다. 다윗 왕을 통하여서 내가 너희들의 가문을 영원토록 튼튼하게 하고 견고히 세워나가겠다라는 이 말씀을 바로 예수님을 통해 약속을 이루어가신 거예요. 2000년 전 평화의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신 예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을 이어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되어주고 있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은 영원한 왕으로서 세상 끝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를 다스릴 거예요. 이렇게 다윗 언약은 이처럼 옛날 다윗 시대의 약속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그 다윗 언약을 지켜나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 친구들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전해지는 이 다윗 언약이 분명히 깨달을 수 있다면, 깨닫고 나아가기만 한다면 우리 친구들도 그 약속의 대상으로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다 거룩한 자녀로 삼아가시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구원의 약속을 이루어가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된다? 다윗 언약을 지켜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될 수 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놓으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구원의 약속을 이루신 겁니다. 온 세상에 영원한 왕이 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언제나 약속을 지켜가시는 분이란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당장 나의 말을 잘 안 들어주는 것 같고 내 기도에 바로 응답해 주시는 것 같지 않을 때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이 기도하는 모든 내용에 최선의 때와 최선의 방법으로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잘 알아갈 수 있도록 그 기도에 항상 응답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은 약속을 어떻게든 이루어가시는 분이시구나, 이 원리를 통하여서 그 내용까지 꼭 깨닫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항상 신실하게 말씀을 이어가시는 분이라는 게 바로 하나님이다를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 정리하는 애니메이션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언약이 영원토록 하나님이 이어가신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친구들이 그 영원토록 이어가시는 약속이 나에게도 계속해서 이어가게 해주세요 라고 결단의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두 손 모으고 두 눈을 감고 하나님, 나도 그 약속의 대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나와 함께 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아동부 아이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그런 신실하심을 알 수 있게 해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에게도 하나님은 항상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가시는 분이란 걸 인생과 삶을 통하여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깨달음을 주시고 인생 곳곳 가운데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영원히 그 약속을 이루어가시는 것을 우리 아동부 친구들에게도 함께 하심으로 보여주시고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배드린 모든 아동부 친구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